성경의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가 욥기서인데, 여기서를 이렇게 열면 아주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무너지는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겠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길게 이어집니다. 욥이 참 불쌍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얼마나 고생하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마저 무너졌는데 사람들도 공격하는 거 나는 네 맘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다 샘 말씀을 하시고 광명과 홍수, 이슬과 얼음, 서리와 별자리, 번개, 야생동물인 사자와 까마귀 새끼, 들나귀와 타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죽음과 포식, 폭력과 위험, 공포가 다양하게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연의 미라는 주제로 달력을 만든다면 이가수 폭포 같은, 또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모을 텐데, 하나님은 죽음과 위험, 잔인하고 노골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넣으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략에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딸을 키우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죠. 언제 엄마만 알아요? 군대 가서? 딸이 군대 안 가죠. 어떻게 언제 엄마만 알아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다 그러죠, 집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그리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죄도 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렇게 보통 느끼죠.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빙산의 일각인데 밑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 부분을 보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 용어예요. 대부분은 숨겨져 있지만 드러난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한 부분을 알 뿐이다.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은 이 속에서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넓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2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30장부터 33장 이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매튼스라는 신학자가 이 넉 장을 요약하기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리고 더 잃어버린 것을 더 찾는데 더 찾게 되는 장이 이 넉 장에 걸쳐서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30장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에 대해서, 31장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32장과 33장은 두 테마를 더 확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9장에 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건이 등장하는데 30장에서 회복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 다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으로 앞으로 끌려가는 것도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서 공유할 수 있는 놀라운 방식이죠. 문자가 있고 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그
그 주어졌던 것이 글에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망하기도 전에 돌아오는 얘기 먼저 꺼내시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 첫 번째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록을 해놨으니까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야 예레미야 시대, 마태 사도의 시대, 또 요한 사도의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 이게 나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큰데, 2600년 전인데 그 시대에 쓴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2018년 4월을 살아가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고 책으로 남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화요일 경기도회 정기회가 성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설교는 보통 노회장이 하시는데 그날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총신대 전 학장이 오셔서, 정성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50년 전에 경기노회에서 제가 자신이 안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노회 정기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박국서 2장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2절 3절도 본문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2절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보면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1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좀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인데요,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나쁘고 강박한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반면 나름대로 선하다고 하는 유다가 고통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루에 올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소국이 강대국 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읽을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록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안 되는 거죠. 택배가 출발을 했다는데 나흘이 돼도 안 와, 5일, 7일이 돼도 안 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달이 돼도 안 이루어지고 3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고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좀 느린 특징이 있는데 좀 답답하다. 그래서 읽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네 하면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자, 3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환난을 당한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시편 기자의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6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때가 되니까 몸이 좋아지고 때가 되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규례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들다가 다 낫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이 럭키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계획에 따라 다 되는구나. 이 계획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 계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많이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 해산하는 여자같이 겁에 질린 남자의 모습. 저는 그 요로결석을 앓을 때 너무 아팠는데 어떤 아이를 낳아보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로결석은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다 요로결석을 앓는 것도 아닌데 해산하는 여자가 보였던 그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뜯어가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감독은 먼저, 시나리오는 결혼식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웃고 연지곤지 찍고 있는 신부가 있고 저쪽에 신랑이 있고 서로 닭이 있고 뭐 음식이 있고 한데 이 술잔이 흔들리죠. 청나라 군사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결혼식을 하다 갑자기 그 성을 넘어온 그 군사들이 카우보이가 밧줄로 소를 잡듯이 막 던지는데 신부도 목에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이 함락된다는 게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함락돼 갖고 줄줄이 끌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니까 예레미야도 싫고 예레미야서도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적었던 글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경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부모가 잘 되게 하려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는, 때로는 오해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자식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일 감격스럽게 드렸던 예배가 훈련소 때 드렸던 예배 같아요. 훈련소에서 막 자로 굴러, 울어 굴러, 이것들 봐라, 막 이렇게 막 비인격적인 대우를 막 당하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은혜가 확 밀려오죠. 확 오죠, 은혜가. 그래서 앉아갖고 찬송 1절 부르는데 벌써 은혜 다 받았죠. 너무 감동되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고. 막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막 중령 되시는 집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놀라가지고, 중령님이 밥을 먹자니, 교회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막 남의 밑에 있다가 막 돌아와서 예배를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잃어버렸던 그 감격이 막 살아나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죠. 사형.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불의와 추욕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여러분 신문을 펴놓고 보면 전부 그런 일 아니에요? 참 하나님 없어서 되어지는 수만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 헬라인 관계없이 전부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 다 사형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두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대신 돈을 내주시게 하시죠. 예수님이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돈 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보고 죄 없다고 말하면 그럼 그 불의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을 징계는 주님이 다 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 징계는 하나도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자들은 고생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노화라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노화, 죽음. 보편적인 고통이죠.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전에는 막 소화도 잘 돼서 5그릇씩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먹어요. 제가 40도 안 됐는데 벌써 막 이렇게 청년 때하고 달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30대도 노화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모두가 노화의 이 아픔이 있잖아요.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과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때로는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어려움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을 우리가 다시 치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갚는다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인류는 벌써 몇 번이나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죄값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몇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기고만장해도요, 고난이 오면 꺾이는 거예요. 아, 약하구나.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값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계시록 3장 19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우리 밑에 집의 대학생은 맨날 늦게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술 먹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 자식을 혼낼까요? 저는 혼내지 않죠. 술김에 또 한 대 맞으면 어떡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계속 늦고 외박하면 제가 가만히 둘까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혼내야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몇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울어야 할 때는 울라. 또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 보고 가서 왜 어려운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죠. 제가 목회하면서 누가 저한테 따지면 저는 막 대답을 하는데 제 아내는 그냥 다 듣고 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모가 훨씬 낫다 이제 그러죠. 울어야 할 때 여러분도 울고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울어주면 되죠. 얼마나 힘드냐고. 그때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시편과 욥기죠. 욥기. 그 다음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자기 검증을 하며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 여러분, 시련이 온다는 것은 뭔가 나한테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야 되죠. 네 번째, 교회 공동체를 피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일어설 수 있는데,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면 더 고통이 크게 밀려올 수가 있죠. 다섯 번째, 고난 가운데 회개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라. 이 5가지의 조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겪었던 훈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바라보고, 그 아픔 속에서 성숙하고 커지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건 알겠는데 왕은 없어지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왕이 없어졌어요. 근데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3장과 23장 그리고 30장과 31장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 23장 5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로운 자 삼아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은 목자로서,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새 언약을 갖게 되었고,
새 공동체와 새 정체성과 새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10절 말씀에 태평과 안락이다,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태평과 안락. 예. 돌아온 야곱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리라. 인간 야곱은 돌아와서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태평과 안락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태평은 샤카트라는 단어예요. 샤카트,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문제없게 해주겠다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신앙을 얻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참 쉼이 오고 불안함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을 옛날에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안식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만날 때마다 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일날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복잡하고 막 너무 일도 많고 뭐 그럼 내일 출근해서 또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과 함께 쉬고 안식하고, 안식이 하나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안락은 샨이라는 단어인데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마음이 상실한 자를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평강이 있으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평안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필라델피아 지역의 텐스 장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불행하게도 어린 딸을 남긴 채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딸 아이를, 그 상실감을 좀 덜어내려고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애쓰던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옆으로 큰 이삿짐 센터 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먼저 지나가고 저쪽에서 태양이 있었는지 그림자가 그 다음에 차를 지나갔어요. 그때 목사님께 뭔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린 딸에게 말했어요.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데도 다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쳤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림자뿐이지.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안식과 평안이 예수님 외에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께만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